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목양의 길을 취함. 오주 개요. 목양에 관한 장인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완성이자 완결이다. 목양이 요한복음을 열어주는 열쇠이다. 목양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요한복음 전체가 우리에게 공허한 책이 될 것이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목양할 때에만 우리는 내재적인 방식으로 요한복음을 알 수 있다. 요한복음은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양하심으로써 우리의 생명이 되려고 오신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은 사람들을 행복하고 유쾌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고, 사람들을 보양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먹이는 것이다. 나다나엘이 하나님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았을 때 그리스도는 그에게 야곱이 꿈에서 하늘에 속한 사다리를 본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이신 그분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대답하셨다. 이것은 그분을 따를 수 있도록 나다나엘을 격려하는 일종의 보살핌이었는데, 이러한 보살핌은 그가 요한복음 전체에 게시된 신성한 모든 유익들을 공급하는 그분의 보양하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하나님 구주이신 그리스도는 사마리아의 부도덕한 여인을 구원하기 원하셨을 때 유대로부터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여행하셔야 했지만 사마리아의 큰 길로 가지 않고 우회하여 수가라는 동네에 가시어 수가에서 가까운 야곱의 우물에서 그분께서 만나시려는 대상이 오기를 기다리셨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구하심으로써 그녀를 보살피시고 그 결과 생명수 곧 흐르시는 삼위 하나님 자신으로 그녀를 보양하시려는 것이었다. 비난하던 바리새인들 중 누구도 가늠한 여인을 유죄 판결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 구주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성 안에서 그녀에게 나도 그대를 유죄 판결하지 않으니 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녀를 보살피셨는데, 이것은 위대한 나는 이다이신 그분께서 그녀를 죄에서 해방함으로 보양하시고 그녀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목양하시고 그에게 그분의 어린 양들을 먹이고 그분의 양들을 목양하라는 위임을 주셨다. 이것은 사도들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합병시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귀결되는 교회인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게 하시려는 것이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죽게 될지라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신의 타고난 힘과 능력에 대해 자신감에 차 있었다. 베드로는 시험을 받았고 작은 여종 앞에서조차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 베드로는 철저히 실패하고 완전한 패배자가 되어 자신이 전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과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통과하는 시련들은 주님께 사용되어 우리의 타고난 기질과 습관을 체질하고 부수며 성숙과 달콤한 가운데 있는 성령의 조성을 가져온다. 노예 구주의 부활을 발견한 세 자매에게 전해진 천사의 메시지는 그들이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라는 것이었다. 무엇과 베드로에게라는 말은 비록 베드로가 실패하고 실족하고 넘어졌지만 주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가리킨다. 무엇과 베드로에게는 또한 무엇과 너에게 곧 베드로처럼 실패한 너에게를 의미한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모두가 알기를 바란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우리를 잊어버리시거나 우리를 버리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분을 향한 그의 사랑을 회복하시고 그분의 교회를 목양하라고 분부하시며 순교를 위해 그를 준비시키셨다. 이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타고난 힘을 조금도 신뢰하지 않고 그분을 따르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들을 먹이려면 우리는 신성한 생명의 풍성을 누리고 흘려 보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먼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 주님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 겸손하게 형제들을 섬기는 것을 배워서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게 되었다.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 목양하는 길을 취하는 것이 교회의 건축을 위해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은 열매가 가득한 생활이다. 교회들을 돌보고 성도들을 목양하는 데 필요한 것은 공급하는 생명에서 나오는 친근한 관심이다. 우리는 성도들을 목양하다가 죽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죽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까닭은 친밀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젖, 그리스도의 생명 공급은 그리스도 안의 새신자들을 삶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양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이를 수행할 재능은 있지만 친밀한 관심이 부족하다면 우리의 일은 열매가 없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넓어져서 상태가 어떠하든지 모든 믿는 이들을 포용해야 한다. 우리가 얼마나 열매를 잘 맺고 많이 맺는가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공급하는 생활은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는 생활이다. 우리가 성도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려면 반드시 그들에 대한 진정한 관심, 즉 다정다감하고 깊고 친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무엇이 되든 무엇을 하든 가장 뛰어난 길이다. 우리는 교회가 자기를 유죄 판결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교회 생활을 중단한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교회는 누구도 유죄 판결하지 않으며 오히려 교회 생활을 중단한 모든 이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갖고 있어야 한다.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 생활을 중단한 사람들과 똑같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한 지혜로운 왕 솔로몬의 말처럼 모든 것이 사랑에 달려있다. 지식은 교만에 빠지게 하지만 사랑은 건축합니다.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목양의 길을 취함, 5주 1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21장 16절.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목양하십시오.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압니다. 요한복음 전체는 그리스도의 땅에서의 사역을 다루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체 되심으로 육체 안에 사람이 되신 것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것으로 마친다. 따라서 요한복음 21장은 부록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21장이 부록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말이지만 내재적으로 본다면 21장은 요한복음의 완성과 완결이라고 말할 수 있다. 21장이 없다면 요한복음은 완전하지 않다. 21장은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땅에서의 사도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것을 보여주므로 요한복음 전체를 완결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16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선한 목자로서 와서 양들이 생명을 풍성히 얻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며 또한 그분께는 다른 양들도 있어 그 양들을 이끌어 그들과 합쳐 한 목자 아래서 한 양떼가 되게 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오늘의 읽을 말씀. 목양과 가르침은 승천하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의 건축을 위해 교회들에게 주신 은사들에게 있어야 할
필수적인 기능들이다. 은사 있는 사람들 가운데 처음 세 무리, 곧 사도들과 신언자들과 복음 전하는 이들의 사역은 목양에 달려 있다. 이것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명령에 의해 확증된다. 목양이 없다면 사도들과 신언자들과 복음 전하는 이들은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죄인들을 위한 최상의 목양이다. 주 예수님은 신약에서 첫 번째 복음 전파자이셨다. 침례자 요한은 선구자였다. 첫 번째 복음 전파자이신 그리스도는 목양하심으로 그분의 사역을 수행하셨다. 그리스도는 세리장인 한 사람을 방문하시기 위해 여리고에 가셨다. 그분은 수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 큰 복음 행사를 갖기 위해 그곳에 가지 않으셨다. 그분은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고, 그분의 복음 전파는 일종의 목양이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은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했다. 주님은 큰 길로 가지 않으시고 우회하여 야곱의 우물이 가까이에 있는 수가에 가셨는데, 이는 전에 5 남편이 있었던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였다. 주님은 그녀가 야곱의 우물에 올 것을 미리 아셨다. 야곱의 우물은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시다. 우리는 다만 한 사람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우회하여 수가로 가신 주님의 본을 배워야 한다. 한 사람을 얻기 위해 3년을 들이는 것은 가치가 있는 일이다. 만일 여러분이 3년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한 사람을 방문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얻게 될 것이다. 12년 후에 여러분은 여러분을 따라 교회 집회에 오는 4명의 새로운 사람을 얻을 것이다. 만일 한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100명의 성도들이 이것을 실행한다면 12년 뒤에는 교회인 수가 500명으로 증가할 것이다. 우리 가운데 증가가 어디에 있는가? 합당한 증가는 복음을 전하는 목양에 달려 있고, 여기서 목양은 사람들을 찾아가고 방문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죄인들을 방문하시어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하나 찾으셨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배워야 한다. 요한복음 21장은 목양에 관한 장이다. 21장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려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말해주는 책인 요한복음의 부록만이 아니라 완성과 완결이다. 이 복음서의 저자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해 20장을 할애했다. 결국 이 책은 목양으로 끝난다. 목양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요한복음 전체가 우리에게 공허한 책이 될 것이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목양할 때에만 우리는 내재적인 방식으로
요한복음을 알 수 있다. 목양이 요한복음을 열어주는 열쇠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고봉 메시지 10권 요한복음 결정연구 13장 활력그룹 7장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목양의 길을 취함 5주 2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4장 7절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마실 물을 좀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위로하며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이 유쾌한 사람이고 어떤 일에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과 접촉할 때 매우 진실해야 한다. 진실함은 십자가와 부활에 의해서만 산출된다. 십자가로 처리받고 부활한 사람만이 모든 일에서 진실할 수 있다.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은 사람들을 행복하고 유쾌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고 사람들을 보양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세 단계로 된 충만한 사역을 수행하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먹이는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주님께 데려오는 것을 주님의 제자들이 막았을 때 주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셨고 사람들에게 그들의 아이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아이들에게 안수하심으로 부모들을 따뜻이 보살피셨다. 제자들이 아이들을 막는 것은 확실히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자주 우리는 사람들을 따뜻이 보살피는 대신에 사람들을 막는다. 주님은 제자들이 아이들을 막는 것을 못하게 하셨다.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심지어 그들의 친구로서 함께 먹고 마시셨다. 이렇게 주님은 그들을 따뜻이 보살피셨는데 이것은 그들을 그분의 구속과 구원으로 보양하시기 위해서였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으로 인해 주님을 비방했지만 주님께서 이 죄 많은 사람들을 그분의 친구로 삼으신 것은 그분의 구속과 구원으로 그들을 보양하실 수 있도록 기초를 놓는 것이었다. 나다나엘이 하나님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았을 때 그리스도는 그에게 야곱이 꿈에서 하늘에 속한 사다리를 본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이신 그분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대답하셨다. 이것은 그분을 따를 수 있도록 나다나엘을 격려하는 일종의 보살핌이었는데, 이러한 보살핌은 그가 요한복음 전체에 게시된 신성한 모든 유익들을 공급하는 그분의 보양하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인성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서 있는 사다리이시다. 아카시아 나무에 금을 입혀 만들어진 언약궤와 성막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표이다. 아카시아 나무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고 금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한다. 나무는 서 있는 부분이고 금은 덮는 부분이다. 서 있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 안에 있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은 그분의 신성으로서가 아니라 그분의 인성으로서,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서 사다리가 되셨다. 그분은 하늘에 속한 사다리, 곧 수직으로 서 있는 계단으로서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해 하늘을 땅으로 가져오시고 땅을 하늘에 연결하신다. 하나님 구주이신 그리스도는 사마리아의 부도덕한 여인을 구원하기 원하셨을 때 유대로부터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여행하셔야 했지만 사마리아의 큰 길로 가지 않고 우회하여 수가라는 동네에 가시어 수가에서 가까운 야곱의 우물에서 그분께서 만나시려는 대상이 오기를 기다리셨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구하심으로써 그녀를 보살피시고 그 결과 생명수 곧 흐르시는 삼위 하나님 자신으로 그녀를 보양하시려는 것이었다. 주님은 삼위 하나님의 생수로 그녀를 보양하시기 위해 야곱의 우물에서 그녀가 오기를 기다리셨다. 비난하던 바리새인들 중 누구도 가늠한 여인을 유죄 판결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 구주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성 안에서 그녀에게 나도 그대를 유죄 판결하지 않으니 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녀를 보살피셨는데, 이것은 위대한 나는 이다이신 그분께서 그녀를 죄에서 해방하심으로 보양하시고 그녀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리스도는 신성하고 위대한 나는 이다로서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하실 수 있다. 추가로 읽을 말씀, 활력그룹 10장.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목양의 길을 취함, 5주 3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18장 27절.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자 즉시 닭이 울었다. 21장 17절. 예수님께서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예수님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먹이십시오. 주님은 부활하신 후 아직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을 때 한 번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이 계시지 않는 동안, 즉 하늘에 계시는 동안 그분의 어린 양들을 먹이고 그분의 양들을 목양하라는 위임을 주셨다. 목양은 먹이는 것을 함축하지만 또한 먹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한다. 목양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한 부드러운 돌봄으로 양떼를 돌보는 것이다. 이것은 사도들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합병시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귀결되는 교회인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게 하시려는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죽게 될지라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신의 타고난 힘과 능력에 대해 자신감에 차 있었다. 베드로는 시험을 받았고 작은 여종 앞에서조차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 베드로는 철저히 실패하고 완전한 패배자가 되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자신의 힘, 곧 자신의 타고난 힘을 과신하였다. 주님에 대한 그의 사랑은 귀했지만 그의 타고난 힘은 부인되고 처리되어야 했다. 주님은 베드로가 그분의 면전에서 그분을 3번 부인하도록 허락하심으로 완전히 실패하게 하셨다. 이것은 그의 타고난 힘과 자기 확신을 파쇄하기 위한 것이었다.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 주님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 겸손하게 형제들이 섬기는 것을 배웠다. 베드로는 참으로 파쇄되었으며 타고난 능력으로부터 부활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 돌이키게 되었다. 우리의 타고난 힘과 능력은 처리되어야 하며 십자가에 놓여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부활 안에 있게 될 것이며 신성한 요소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봉사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른 사람들에게 신성한 요소를 공급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만일 우리의 타고난 힘과 능력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교회 봉사를 통해 사람들에게 우리의 타고난 어떤 것을 공급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지켜보았다. 그는 이분은 누구이신가? 라고 질문했을 것이다. 한 번은 베드로가 주님께 자기는 다른 이들처럼 그분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주님은 사탄이 그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요구한 것과 그가 그분을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다. 이런 식으로 베드로는 훈련을 받았다. 그는 타고난 사람으로서 말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야 했다.
주님,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모든 형제들과 똑같고 제가 오히려 그들보다 약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소서. 이와 유사하게 우리는 단체 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어떠한 신뢰도 갖지 말아야 한다. 성령의 징계는 우리의 기질을 다루기 위한 것이며 우리의 노정과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성격과 관련된 것이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어떠한 체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을 가져다 줄지를 아신다. 따라서 성령의 징계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를 파쇄하고 조성하는 성령의 일을 성취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합당한 환경을 안배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성령의 징계는 우리의 타고난 기질과 습관을 헐어버리고 성령의 조성을 가져와 성숙하고 달콤하게 한다. 주님을 믿은 즉시 우리는 다음 몇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첫째로 우리는 허물어져야 하고 그런 다음 다시 건축되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허물고 건축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무시고 건축하시도록 환경을 안배하신다. 추가로 읽을 말씀 봉사에 대한 기본 공과 20장 워치만니 전집 50권 42장 활력그룹 4장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목양의 길을 취함 5주 4일 아침의 누림 마가복음 16장 7절 여러분은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여러분이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마태복음 28장 7절 또 빨리 가서 그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제자들에게 말하십시오. 보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십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주님의 부활 후에 한 천사가 몇 명의 여인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그 천사가 여인들에게 주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라고 요청했다고 기록한다. 아, 베드로에게 이것은 우리로 눈물을 흘리게 한다. 왜 성경은 그분의 제자들과 요한에게 말하라고 기록하지 않았는가?
왜 성경은 그분의 제자들과 도마에게 말하라고 기록하지 않았는가? 천사는 가장 좋은 제자들이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제자들을 언급하지 않고 특별히 베드로를 언급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베드로는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사흘 전에 큰 죄를 범했다. 그것은 주님께서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베드로를 시인할 수 없게 하는 큰 죄였다. 베드로는 사람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말했으며 심지어 당시의 사람들이 천대하는 여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다. 그러나 주님은 여인들이 그분의 부활에 대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베드로에게 이 한마디가 얼마나 깊은 뜻을 포함하고 있는지 주님은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특별히 언급하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형제 자매들이여, 주님께서 여러분을 한번 구원하신 것은 영원히 구원하신 것이다. 여러분은 낙심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영원히 낙심하지 않으신다. 죄를 범한 여러분은 주님께 돌아가는 것을 부끄럽게 느끼지만 주님은 여러분이 죄를 범한 후 그분께 돌이키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기신다. 성령께서 성경을 쓰실 때 특별히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은 마태나 누가나 요한은 이 몇 마디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지라도 마가복음을 구술한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잊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중요했다는 것이다. 베드로에게 라는 말은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이 말을 기억할 때마다 그것은 베드로에게 너무나 달콤했다.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이 은혜의 말씀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것이다. 형제 자매들이여, 주님을 기념하는 주님의 상 집회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에 가셨는데 지금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물러갔다고 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시겠는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셨던 그 사랑이 감소되었겠는가? 오늘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고 그분께 돌아가지 않기는 쉽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잊으시고 여러분을 버리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지만 주님에게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주님께 나아갈 힘도 없다고 느낄 때 여러분은 베드로에게 라는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여러분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주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버리지 않으셨다. 무엇과 베드로에게는 또한
무엇과 너에게, 곧 베드로처럼 실패한 너에게를 의미한다. 여러분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만약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주님은 그분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회복하고 계셨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었지만 자신의 힘, 즉 타고난 힘을 너무 확신했다. 주님을 위한 그의 사랑은 귀한 것이었지만 그의 타고난 힘은 거절되어야 하며 처리되어야 했다. 주님은 베드로의 타고난 힘과 자기 확신이 처리될 수 있도록 주님의 면전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철저한 실패를 허락하셨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뒤로 물러가는 일을 선동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확신했는데 이러한 타고난 확신은 이 실패를 통해 분명 처리받았을 것이다. 베드로가 다소 낙심할 수도 있었으므로 주님은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분을 향한 그의 사랑을 회복하시고 그분의 교회를 목양하라고 분부하시며 순교를 위해 그를 준비시키셨다. 이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타고난 힘을 조금도 신뢰하지 않고 그분을 따르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 추가로 읽을 말씀 워치만니 전집 18권 주제별 진리 연구 기록 3장 요한복음 라이프 스타디 48장 49장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목양의 길의 취함 5주 5일 아침의 누림 고린도후서 7장 3절 내가 여러분을 유죄 판결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 정도로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12장 15절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은 나의 소유물을 더더욱 기쁘게 소비하고 나 자신까지도 다 소비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아야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16절까지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공급하는 생명에서 나오는 친밀한 관심이다.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기를 갈망하는 모든 믿는 이는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사도나 복음 전하는 이나 장로나 집사가 되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인 이상 우리는 신약의 사역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런 사역자는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사람이다.
젊었을 때 나는 모든 믿는 이들은 복음 전하는 이가 되어야 한다고 들었다. 이제 우리가 단지 복음 전파자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본다. 이 사역은 단지 사도들이나 장로들에 의해 수행될 뿐 아니라 교회 안의 모든 사람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오늘의 읽을 말씀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보는 공급하는 생활은 열매 맺는 생활이다. 우리는 영적이고 거룩하며 승리하는 사람이지만 열매는 없을 수 있다. 그러한 종류의 영성과 거룩함과 승리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한 영성과 거룩함과 승리가 참되고 진실한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어떤 사람이 열매는 없으면서 영적일 수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가. 성경에 의하면 영적이 되는 것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이고 거룩하며 승리하는 이들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15장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분부하시고 심지어 많은 열매를 계속해서 맺으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공급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영적인 것들에 관해 많은 지식을 얻고 복음을 전할 때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열매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사실 이러한 사람은 열매를 맺고 공급하는 생활을 하는 대신에 다른 이들에게 죽음의 고통을 안겨줄지도 모른다. 어떤 형제가 다른 지방을 방문하여 집회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집회의 결과는 많은 이를 죽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들은 틀린 말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옳은 말로 죽이는 것이다. 나아가 성도들을 목양할 때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 이런 죽이는 것과 열매가 없는 이유는 친밀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어떤 교회에서 집회를 갖는 형제가 단지 메시지 전하는 것만 관심할 뿐 그 지방에 있는 교회를 참되게 관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가정을 방문하여 목양하려고 할 때에도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관심이 없을 수 있다. 오히려 우리의 동기가 우리의 지식과 영성과 은사와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그 결과는 죽이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를 수행할 재능은 있지만 친밀한 관심이 부족하다면 우리의 일은 열매가 없을 것이다. 좋은 가정 생활과
교회 생활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은 친밀한 관심이다. 우리가 얼마나 열매를 잘 맺고 많이 맺는가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고린도후서 7장에서 바울은 매우 감정적이었다. 13절에서 그는 디도가 기뻐함으로 우리의 기쁨이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다. 바울은 생명을 공급할 때 매우 인간적이고 감정이 풍부했다. 바울은 매우 감정적이었다. 왜냐하면 그의 관심이 아주 깊고 친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바울이 가졌던 것과 같은 넘치는 기쁨을 가질 수 없다. 반대로 성도들을 향한 관심이 부족하여 우리는 서리처럼 차가울지도 모른다. 다른 이들을 따뜻하게 감싸는 대신 우리는 그들을 더 차갑게 만든다. 이와 같이 얼어붙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잘할 수 없다. 공급하는 생활은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는 생활이다. 다른 이들을 따뜻하게 해 주기를 배우라. 이것은 그들을 향해 친밀한 관심을 갖는 것이다. 만일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향한 이러한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열매가 없을 것이다. 만일 내가 다른 성도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원한다면 그들을 위한 참된 관심, 즉 감정 어린 깊고 친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바보 같거나 미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관심해야 한다. 추가로 읽을 말씀 고린도후서 라이프 스타디 44장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목양의 길을 취함 5주 6일 아침의 누림 고린도전서 8장 1절 지식은 교만에 빠지게 하지만 사랑은 건축합니다. 12장 31절 내가 또한 가장 뛰어난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13장 13절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은 사랑이 가장 뛰어난 길이라는 것을 계시한다. 어떻게 장로가 될 수 있는가? 사랑이 가장 뛰어난 길이다. 어떻게 동역자가 될 수 있는가? 사랑이 가장 뛰어난 길이다. 어떻게 사람들을 목양하는가? 사랑이 가장 뛰어난 길이다. 사랑은 우리가 신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가장 뛰어난 길이다. 사랑은 우리가 무엇이 되든 무엇을 하든
가장 뛰어난 길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사랑은 이긴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한다. 동역자들과 장로들이 나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들은 아무 할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아무 차별 없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과 같이 온전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종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처럼 온전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어떻게 동역자와 장로가 될 수 있는가? 어떤 면에서든 그것은 사랑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도 사랑해야 한다. 주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의사로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주 예수님은 강건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교회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경찰서나 사람들을 심판하는 재판소가 아니라 믿는 이들을 양육하는 집이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나빠질수록 그들에게 더 많은 양육이 필요함을 알고 있다. 만일 우리 아이들이 천사들이라면 그들은 그들을 양육해주는 부모의 역할이 필요 없을 것이다. 교회는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한 사랑이 가득한 집이다. 교회는 또한 병을 고치고 병든 이들을 치료하는 병원이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많은 교육을 받지 못해 이해력이 부족한 이들을 가르치고 온전하게 하는 학교이다. 교회가 집이고 병원이며 학교이기 때문에 동역자와 장로들은 주님과 하나 되어 사랑 안에서 다른 이들을 양육하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몇몇 교회는 죄인들을 체포하는 경찰서나 심판하는 재판소이다. 그러나 바울의 태도는 다르다. 그는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죄 없는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온전한가? 바울은 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약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약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것이 사랑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은 약하지만 우리는 약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덮고 건축한다. 그러므로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무엇이 되든 무엇을 하든 가장 뛰어난 길이다.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사랑이 필요하고 교회가 자기를 유죄 판결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교회 생활을 중단한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교회는 누구도 유죄 판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 주어야 한다. 오히려 교회는 교회 생활을 중단한 모든 이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그들 모두가 돌아온다면 나는 주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릴 것이다. 주님은 나를 대신하여 내가 아무도 유죄 판결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언하실 수 있다. 우리는 누구도 유죄 판결할 자격이 없다. 주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뒤로 물러간 이들과 똑같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한 지혜로운 왕 솔로몬의 말처럼 모든 것이 사랑에 달려있다.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우리는 반대자들을 사랑하고 최고도로 반역한 이들도 사랑한다. 나는 진심으로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는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유죄 판결하거나 미워할 자격이 없다. 나는 완전한가? 신언자 이사야도 주님을 배웠을 때 말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라고 하였다. 오늘날 누가 깨끗한가? 우리가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들에 대해 나쁜 말을 한다면 우리는 깨끗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 없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 우리가 이 사역의 메시지를 들을지 모르지만 다만 지식만 얻을 때 교만하게 된다. 이것은 건축하지 못한다. 사랑이 건축한다. 추가로 읽을 말씀 활력 그룹 8장 사랑의 말씀 2장